지금부터 9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꾼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믿긴 곁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일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와 우리 연약함과 모든 소망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간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넘치는 것들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향을 찾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묵상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지 벌써 4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연휴를 은혜롭게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갈등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혹 갈등이 있었더라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귀가하실 때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로마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로마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사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서의 갈등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갈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은혜롭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절과 6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으로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로마서의 본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15장 13절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전개되던 주제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린 결론은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 신앙이 아니라 장년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에 속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이지요. 죄의 세력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도 유대교 출신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믿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의 능력을 알아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방인 출신들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음식과 연관되어 시험에 드는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회심한 영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의 순간에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함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기쁘게 할 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기만 합니다.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믿음의 영혼들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가지 주제일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분류해 본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산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비방과 모욕을 참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될 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으로 연합하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건강한 공동체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쉽게 극복되어질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 갈등도 극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약점을 받아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 그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것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율법의 완성을 위해 사신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세 군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9절과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인용하는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다윗이 주님을 찬양한, 또 모세도 말이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열방이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할 것임을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모든 열방이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인 메시아, 그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열방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하며 12장부터 진행된 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공동체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자기 주장만 하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독과 비방을 친히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함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묶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날샘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또 이후부터 계속되어지는 2021년 하반기 목회 계획이 주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되, 올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 훈련되어져 또 훌륭한 양육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수원 땅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이라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안배하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서 힘을 주시고 예수 보혈을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질책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한 영혼이 믿음이 약한 영혼들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주님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신 그 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모욕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주님,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하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히 그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해야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의 영적인 경건한 삶에, 영적인 기본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목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갓난아기는 어린아이로, 어린아이는 청년으로, 청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비의 신앙, 장년의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젖밖에 먹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져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